이자 성만찬주일, 성청주일 오전 축제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사순절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인류의 대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그 주님의 말씀 따라 경건훈련에 힘쓰면서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금식하며 화해하며 용서하며 기도하는 신앙의 제 각성 기간인데요.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3월 첫째 주일은 성결의 빛을 발하는 우리 청년들, 저들을 기대하며 청년들을 귀하게 여기고 격려하는 성청주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가 정한 이사분기 성만찬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부터 4부 성청 예배까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고요.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돌아보며 헌신을 새로이 다짐하는 성청 목장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간에 차영지 집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많은 은혜와 감동과 도전을 받았고요. 그동안 주일 오전 축제 예배 시간마다 6주간에 걸쳐서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는 차영지 교회라는 주제 아래 희년에 행해졌던 3대 사건과 희년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연계하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늘 감사하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오늘의 고난에도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않고 당당함으로 세상 가운데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차영지 교회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복음 사역.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복음 사역. 희년은요 7년 안식년을 7번 지난 그 다음 해인 50년 7월 10일 속죄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속죄일까지 1년 동안 지켜졌는데 희년을 알리는 뿔나팔 소리가 퍼져요. 전국에 이 나팔 소리가 퍼지면 엄청난 3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미 상고한 것, 노예 해방, 부채 탕감, 토지 반환이 바로 그것인데 이 3대 사건이 메시아로 오셔서 주의 은혜의 즉 신원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복음 사건과 평행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세 가지 직무, 즉 선지자로서의 노예 해방 사역, 제사장으로서 부채 탕감 사역과 왕으로서의 토지 반환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소위 나사렛 선언에 나타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해방의 사건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탕감의 사건이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반환의 사건인 겁니다. 이 중에 우리는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사역에 이미 상고했고요. 오늘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토지 반환 사역,
즉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반환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건, 즉 복음의 사건과 그 능력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왕이었던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왕으로서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왕이시며 그분이 다스린 나라는 공의로우며 무궁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누가복음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죠.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칼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보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실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에 즉 신연을 선포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려고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자의식을 끝까지 지켜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하던 자들은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던 거고요, 예수님은 바로 이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명패는 뭐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썼던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흥망성쇠가 있는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진리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왕권은 진리편에 서 있는 자들과 그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왕권인 겁니다. 아멘. 이런 진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형식으로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는데, 먼저 당신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를 자녀 곧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또 주권을 행사하시고, 또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적 마귀를 정복하시며 경제하시는 분.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와의 전투에서 저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즉 자기를 왕으로 영접한 백성들에게 토지를 반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왕에게 있어서 토지 확보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기업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토지 기업을 다시 반환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토지 기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신 그 거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토지 기업은요 현재적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이 나라는 미래적인 곳이고 또 하나는 현재적인 나라,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역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의 심령,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직장, 사업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가 곧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아멘. 이러한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속받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년 사역, 즉 왕으로서의 토지반한 사역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즉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복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 가려져 있어서 왕이 이미 오셨음에도 깨닫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무지 때문에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야 왕이신 예수님은 비천에서 비천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공생의 3년 동안 자기 백성으로부터 배척을 받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왕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만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며, 찾아야 할 것을 찾지 못하며, 만나야 할 것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여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지고 그 보혈이 감격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눈먼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받는 장면이 나오죠. 바디메오가 예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향하여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순간 그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 바디메오가 왕이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했더니 그의 육신의 눈도 띄어졌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밝아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그가 실로암에 가서 두 눈을 씻었을 때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죄를 범했다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본다고 하지만 눈뜬 맹인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눈뜬 맹인들이에요. 눈을 뜨고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이 웬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된 거예요. 아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닫혀진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 축복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눈은 비록 멀어서 시각장애인이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영의 눈이 띄어져서 세상 떠날 때까지 약 9,000편의 찬송시를 지은 분이세요. 몇 편이요? 9,000편. 요즘에는 숫자 가지고 잘 안 놀라시더라고요. 한 편도 우리 저희들은 못 짓는데 그런 분이 누구냐? 파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찬양했어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후렴은 다 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평생 맹인으로 살았지만 영의 눈이 띄어져서 세상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구속한 주만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며 찬송하면서 이 파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는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혹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혹시 아직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직 오늘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 바라보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VIP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들도 영의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소망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눈뜬 채로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채 눈뜬 맹인으로 살다가 결국 마지막 저 지옥 흥벌로 떨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보게 하는 신원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범죄하여 잃어버린 생명의 기업, 토지의 기업, 관계의 기업을 회복하게 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 여러분, 이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우리 천국 기업을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소망을 다시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함으로 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복음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들어감으로 그 나라에 속한 참 안식과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VIP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는 차영지 교회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신은의 축복과 복음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여,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여,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되기를 신은의 복음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어서 2, 4분기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위원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주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하신 예식인데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는 경건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감사함으로 경건하게 이 예식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떡을 가지자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죽으셨고 또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떡과 잔을 나눌 때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이미 다시 회복되며 주의 보혈로 한 피받아 한 몸 이룬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결단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와 찬양하시면서 떡을 받아들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 주님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에 올라가서 도와줘야 돼. 2층에 너무 비어 있어요.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떡을 안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떡을 안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주님의 은혜라. 떡을 안 받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저 가서 섬겨드리겠습니다.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을 받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을 너무도 사랑하사 주께서 대신 몸을 찢기심으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몸된 도봉교회의 지체가 되어 서로 연합하여 자라게 하시고 특히 오늘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 몸을 먹을 때 구원의 감격과 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심령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의 능력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 귀한 옥체를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으로 함께 주의 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아들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갑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잔을 못 받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잔을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잔을 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희년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 사역 중 왕으로서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사역은 희년의 3대 사건 중 토지 반환 사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던 땅의 기업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신 실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복음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기업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미래적인 곳인 동시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역으로서의 현재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왕이신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왕으로 오셔서 우리 천국 기업을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소망을 다시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함으로 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복음이 선포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들어감으로 그 나라에 속한 참 안식과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VIP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는 차영지 교회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희년의 축복과 복음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요,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신년의 복음으로 오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신년의 복음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으로서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토지 반환 사건,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상실됐던 하나님 저 천국의 기업을, 땅의 기업을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땅의 기업,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미래적인 곳, 하나님, 그렇지만 예수님 그래가 통치하는 현재 이곳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기업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 가정의 것으로, 우리 기업의 것으로, 우리 교회의 것으로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나라에 속한 참 안식과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기업을 모르는 저들에게, VIP들에게, 이웃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요, 하나나라 백성이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신년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복음 사역이 신년의 3대 사건 중 토지 반환 사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던 땅의 기업을 회복시키신 실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복음의 사건임을 다시금 깨닫고 그 복음의 수혜자로 오늘 이렇게 왕이신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천국 기업을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소망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늘 열려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들어감으로 그 나라에 속한 참 안식과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며 우리 VIP들, 우리 이웃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는 차영지 교회요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신연의 축복과 복음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교회요 다음 세대길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아, 새 언약의 피인 존귀하신 주 보혈을 의지하여 명하노니 우리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기관에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우리를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의 습관들과 삶의 의미를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열등감과 좌절과 낙심과 허무는 믿음의 지어 또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 보혈을 의지하여 명하노니 이 시간 성도들의 심령에서 그 생각들 속에서 당장에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고통을 주고 인간의 질적 삶을 파괴하는 악한 질병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꾸짖어 명하노니 암세포는 지금 즉시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암의 근원은 말라 없어질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손상된 부분들이 회복될지어다. 골수는 새로운 피를 형성하여 온몸을 돌아 온몸을 치료할지어다. 고혈압, 고지혈, 심장병, 당뇨, 디스크, 치질, 갑상선, 신부정증, 각종 성인병과 관절염, 우울증과 정신 이상, 학대와 온갖 중독의 영들도 이 시간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뼈와 근육과 신경과 세포 조직들은 강건해지고 모든 염증은 제거되고 굳은 것은 풀리고 막힌 것은 뚫리고 눌린 것은 잘게 되고 체내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분비될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하여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될지어다. 이제 우리가 이 잔을 나눌 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새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의 영광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려 신은의 복음으로 오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주의 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신 잔은 그 자리에 놔두시면은 우리가 섬기겠고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십니다. 찬양하기 전에 잠깐 자리에 앉으세요. 중요한 행사를 잊어버렸어요. 우리 채원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늘 교회에 나왔어요. 셋째 딸이에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만 권사님, 우리 임정순 권사님 셋째 손녀 채원이. 보세요, 셋째 딸입니다. 채원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원이 셋째 딸을 집사님 가정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합니다. 이 딸의 평생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자라나면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시고 은사와 재능이 개발되어서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형지로 자라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영향력 있는 일꾼 될지어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교회의 자랑이요 가문의 영광이 되는 딸 채원이 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제 부모님들은 딸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에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할 때, 전할 때 힘차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려 경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왕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영원히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 천국 기업을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소망을 다시 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기름 부어 구원의 왕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희년 사역을 성취해 나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찬에 참여한 기쁨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들어감으로 그 나라에 속한 참 안식과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며 또 우리 VIP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기로 다짐하며 그리하여 진정한 주의 백성들로서 신원의 축복과 복음의 은총을 누리기로 소망하며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을 위해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해 오후에 있을 성청 목장 헌신 예배 위해 그리고 복음의 은총을 함께 누릴 도봉교회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무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